모두 합장하시고 여의시멸도 무량무소 무이변 중생허되 실무 중생이 등멸도자니라 한량 없이 많은 중생 제각기일체 번뇌망상과 탐진치 삼독의 있으니 만약에 이 삼독심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탈을 얻기 어려움이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량 없는 중생을 멸도한다 하시니라. 모든 미혹한 중생도 자기 성품만 깨달으면 모두가 성현이요 부처이니 부처님께서는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며 자신의 지혜도 따로서 num겨두지 않음을 비로소 알게 됨이니라. 말이 약간 헛나가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이게 늙어가니까 이빨도 말썽을 부려서 이쪽 통증이 심하더니 이쪽만 통통이 부었어. 요 같이 아파서 이쪽도 부었으면 살이 좀 쪘다 그러고 더 보기 좋을 텐데 한쪽만 통증이 심하더니만 좀 부어서 말이 조금 헛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이 허되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점 없는 사람 없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 자신이 돌아보면 단점 투성이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단점을 자기가 괴로워하지 말고 내 안에 숨겨진 큰 마음, 광대심을 쓰면 단점은 저절로 부처로 승화하게 된다. 그럼 그 광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여러분들 마음이나 내 마음은 한 마음이다. 이 몸뚱이에 갇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번 100번 죽더라도 마음은 안 죽는다. 그 넓은 마음을 쓰면 내 안에 단점 이겨내기가 훨씬 쉽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오가의 법문도 하는 날이지만은 해마다 서울 법륜행이 이제 주소 내가지고 합동 천도제를 선방에 계시는 수행하는 스님들 공양 올리는 이러한 천도를 하면서 조상 천도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저 조상 천도에 모인 영가들하고 우리들하고 부처님하고 마음은 한 마음, 일심입니다. 일심. 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한 마음을 미혹하면 중생이라 그러고 그 한 마음을 밝혀서 깨달으면 부처라기 때문에 오늘 영가들도 한 마음, 미혹한 마음에서 밝히는 쪽으로, 깨닫는 쪽으로 가면 그냥 천도입니다. 여기 물 한 그릇 보이죠? 물. 이게 물이거든요. 꼴딱 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물이죠.
이게 물 안에가 요즘 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죠? 그죠? 근데 네모 반듯한 그릇에 놓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네모 반듯하게 됩니다. 세모꼴에 넣으면 세모가 돼요. 아, 일심도 그와 같구나. 우리 한마음도 흙탕물에다 휘졌으면은 그걸 흐린 물이라 그러고, 내가 내 마음 농사는 내가 지어서 간다. 죽어도 죽음이 없는 내 마음 한번 밝혀보자. 밝히는 쪽으로 가면 그거는 부처의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배우는 금강경 5가에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부처님께서 무한한 중생을 제도했고 왕위를 버려두고 그 어려운 고행 하셔가지고 엄청난 중생을 제도했거든요. 저도 만약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은 내 성깔머리에 세상에선 써먹을 데가 없었을 거예요. 아주 급하고 대갈빼기만 믿고. 그런데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부처님 당시에 그 이후에도 성철 큰 스님이라든지 전광조실 스님이라든지 그 기라성 같은 스승들이 전부 부처님 덕으로 도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한 중생도 제도한 사람이 없다. 오늘 합동 천도에 모이된 영가등이여, 이 말 한마디 바로 들으면 영가들 천도됩니다. 어째서 한 중생도 제도한 일이 없다고 했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람이거든요. 사람. 나도 사람이라 그러고 여러분도 사람이,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인데, 욕심이 조금 많은 분도 있고, 또 성을 조금 잘 내는 분도 있고, 느려 터진 놈도 있고, 급한 놈도 있고, 우울증이 있어서 늘 우울한 사람도 있고, 아주 낙천적인 사람도 있고 한데, 만약에 욕심이 많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런다면 그건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무슨 단점이 있어도 단점이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요만큼한 단점도 없는 사람은 인간에 안 태어나요. 극락세계 부처님 영산회상에 태어나지. 그러면 비슷비슷한 건데, 만일 욕망이 많은 사람을, 욕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주식만 하고 뭘 하는데, 요즘은 엊그제 비틀어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 하는 젊은 아가 와가지고, 스님, 저만 비트코인을 샀다 하면 비트코인이 내려가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래. 비트코인 때문에 막 수억 대를 벌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돈 벌었다는 얘기만 많이 들었지 비트코인으로 망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 가보고, 너는 왜 그렇게 꼭 내려갈 때만 사느냐? 네가 산 다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가 꼭 내려갈 때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도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복이 모자란 거다. 네 복이 있으면 자수성가해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자기 복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면 자수성가하고, 복 지어놓은 게 없으면 너는 사기만 사면 앞으로도 내려가니까 그거 살려고 하지 말고 저 공사장에 가서 벽돌을 나르고 지게를 지고 복을 지어가지고, 복이 좀 지어진 다음 한번 사봐라. 그럼 네가 사기만 사면 올라갈 거다. 그러나 그렇게 일확천금 하려고 하지 말고 한 푼 자기가 벌어서 모인 돈만 자기 거라 생각하면, 남이 비트코인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거나 말거나 망했다거나 말거나 내 길 가야지. 내 분수에 따라서 딱 가야지. 그렇게 딱 마음을 한번 고쳐 먹으면 그 애가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얼굴도 그대로고 눈도 그대로고 몸뚱이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달라졌습니까? 마음만 달라진 거죠. 새로 사람 만든 거 아니죠. 성질만 고쳐준 거거든요. 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종생이 부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바로 가도록, 길을 바로 가도록 미혹 쪽에서 바로 가는 길로만 가르쳐 준 거지, 내가 새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다. 제도한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전부 다 부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대자유인데도 그걸 상청정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다급생내로 익혀놓은 습관, 그 온갖 욕망과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남 질투하는 마음, 조금 하면 우울해지는 우울증, 자학하는 마음. 저는 자학을 많이 했어요. 태백산에서 공부하다가 안 되면 나는 안 될 놈이구나, 죽어버리려고 몇 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분명히 우리 마음은 부처지만 내가 익혀놓은 습관은 과거 전생부터 별별 죄를 다 지었고 별별 업을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청정한 줄을 알면서도 이빨 통증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아파가면은 아이고 나이 늙어가면 당연히 그저 여기저기 덜거덩거리는 게 정상이지 하면서도 되게 아프네 정말, 빌어먹을, 잠이 안 오고 이게 자꾸 통증이 오면 그 이빨 아픈 게 그 장난이 아니더라니까. 아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저 새끼 저거 이알이나 해라, 얼마나 아파야 이게 이알이나 하라고 이제 정말 그런 말 나오겠구나 한데, 뻔히 알면서도 이 아픈데 끄달리는 거예요. 끄달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원인이 그럼 무엇이냐? 그 원인이 부처님으로 된 즉 극락의 길도 있고 고통의 길도 있는데, 고통의 길이라는 것은 금방경 오가에서는 네 가지 원인 때문이다. 네 가지가 뭐라 그랬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바로 거기로 들어가는 날인데 이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하이고 수머리야 약보살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랴 만약 보살이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젖어들면 이것은 광대심이 아니오 보살이 길이 아니니 아상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나 이제 보조 스님 수심결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보면 첫 마디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이 없으면 허공에서는 일어나질 못합니다. 엊그제도 눈이 많이 오니까 제가 태백산 도소람 3년 동안 살면서 그 눈에 하도 고생했던 생각이 나서 아이고 태백산 도소람 스님 이 눈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지? 아무리 추워도 빨리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눈을 치워야 양철 지붕이 안 무너질 텐데 눈은 치우고 있는지 안 치우고 있는지 이제 걱정이 되는데, 눈에서 죽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서 죽는 이유가 요 지리산 묘향대는 꼭 죽는 데가 있거든요. 직접 죽은 거를 제가 2번이나 봤는데, 눈이 오면은 여긴 책상이 높으니까 이만큼 쌓이고 저 밑에는 요만큼 얕게 쌓이는데 바람이 한 며칠 후 불면 편편해져 버려요. 저기가 절벽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 말이. 편편해져 버리니까 절벽에 푹 빠지면 짚을 게 없잖아요. 땅을 짚고 일어나는데 땅이 없으니까 여길 짚어도 눈이 쑥 들어가고 저기를 짚어도 눈이 쑥 들어가니까 이런 채로 그냥 얼어서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눈 반드시 뜨고 죽었어요. 둘 다.
눈 뜨고 이런 채로 죽거든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말은 보조 스님이 이제 인용은 했지만 처음은 이통현 장자라고 그분이 화엄경에서 하신 이제 그 번역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 내 마음이 난 줄 모르고 요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늙어가면 허리가 아프고 이빨이 아프고 하면 짜증이 나지만, 이 몸뚱이는 딱 눈 감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리면 죽으면 아픔이 없다. 절대로 안 아프다. 내가 어제 한참 이빨 아플 때도 너 죽고 나면 하나도 안 아프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라. 응? 그 알고 모르는 차이가 많아요. 통증 이겨내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일심 이 마음 하나를 믿지 않으면은 마음을 믿고 그 길을 가면 결국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데, 일심을 놓쳐서 우리가 마음 하나를 놓쳐서 미혹했기 때문에 마음을 짚고 일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제 알아야 할 게 무아와 윤회예요. 무아.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아.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만일 이 몸뚱이 내 거라면요, 야 이빨 새끼 아프지 마 하면 안 아파 할 거 아니야. 아무리 아프지 말라 해도 밤새 아픈 거예요. 밤새 아파.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파요. 내 몸뚱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거 아니지. 만약 여러분들이나 나 공기를 10분만 빌려오지 못하면 우린 다 죽어버려요. 공기가 우리 생명이고 대지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서 거기서 빌려온 거요. 구름 떠다니던 구름이 비가 되면 그 물을 얻어 마시니까 내 몸뚱이는 공기, 물, 대지, 음식, 태양, 에너지 우주 생명을 빌려온 것이지 내게 아니다. 뭐와 같으냐면 자동차가 엔진, 타이어, 문짝, 철판 이런 것을 딱 제자리에 모아놓을 때 자동차지, 그 중에 타이어만 하나 없어도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건 못 가는 고철덩어리지.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우주 에너지 세포가 모여져 가지고 이게 나지, 내 개인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내 몸뚱이는 내 조상이 만들어준 거구나.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무아라 그랬어요. 무아. 그러면 내 몸뚱이가 분명히 있지만은, 요 시계가 분명히 여기 있지만 이 시계는 째깍째깍째깍 계속 가는 게 시계지, 요 중에서 부품 하나만 살짝 빼버리면 이건 시계가 아니에요. 시계가 아니라 이건 시계가 안 간단 말이요. 그러니 이 시계든 뭐든 인연이 여러 가지 모인 인연이 있어서지 그건 생한 게 아니다. 이것저것 맞추어 놓은 거지 따로 새로 생한 게 아니다. 그러니 불생이다. 그러니 이 시계가 지금 째깍째깍 가다가 다 허쳐놓으면 이 판때기도 그대로고 안에 엔진도 그대로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다. 시간만 안 가는 것이지. 불멸이다. 그래 불생불멸인 거예요. 불생불멸. 있는 채로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거 보여준 걸 우리는 화두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무한데 내 몸뚱이가 그럼 실체가 없다는데 왜 윤회합니까? 오늘 요걸 알아야 아상으로 넘어갑니다. 요걸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요걸 듣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나셨죠?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철학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명상을 전문하는 분은 만약 부처님이 미국에만 태어나셨다면 미국은 정신 문명이 세계적일 텐데,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세계적이지만 정신 문화는 성인이 한 분도 태어난 일이 없다. 그게 가장 아쉬운 일이다 하는데, 부처님은 인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계급이 몇 가지예요? 계급이 몇 가지요? 4가지인데 불가촉 천민까지 해서 5가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양반과 쌍놈이 정해져 있었죠. 양반 쌍놈이 따로 있었죠. 양반은 몇 대까지 제사를 지냈어요? 양반은 몇 대까지 제사를 지냈어?
알아야 대답하지 뭐. 3대까지 대답해요. 3대까지. 3대. 그럼 일반 백성은요. 당대만 있습니다. 당대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양반 쌍놈이 없어진 다음에 우리도 알고 보니 다 양반이다. 우리도 3대까지 하자 해서 지금은 누구나 다 3대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는 집에서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전부 절에서 지냈지. 신라 고려 때는 조선시대 와서 세종대왕 때까지도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서 제발 집에서 지내라고 그렇게 아주 몇 번을 부탁하고 명령을 내리고 아주 그렇게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인도는 브라만, 이제 이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는 성직자 계급이 제일 윗대가리고 브라만, 두 번째는요 크샤트리아, 왕족과 귀족, 세 번째는요 바이샤, 일반 이제 그 장사하고 농사 짓는 분,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수드라, 그거는 이제 주로 똥 치우고 거리 청소하고 이제 그러는데 요 네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건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일루피를 주는데 내 손에 이렇게 손을 대면은 큰일 나요, 그건. 그런 불가촉 천민이 지나가다가 여기 가운데 물을 떠먹으면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인도에서는 그 물을 메워버려요. 그리고 그 애를 죽여요. 우리가 먹는 물을 네가 와서 감히 먹어서 물 더럽혀 놨다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 인도가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인도에서는 그 불가촉 천민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냐면, 이건 내 타고난 업이다. 내 타고난 죄이기 때문에 내가 다 받고 가야 된다. 나는 저 사람들 똥이나 치워주고 청소하고 물도 저 물을 같이 못 먹어서 산골에 몰래 가서 그 시궁창 물이나 먹으라고 하는 게 이게 내 팔자다. 업을 그렇게 많이 믿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고쳐나갈 수가 있다. 어제까지 도박만 하던 사람이 아버지 말을 딱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딱 고치면은, 어제까는 도박쟁이 노름꾼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됐으면 업이 어떻게 됐어? 좋은 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업을 삶이라 그래서 우리 삶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오늘까지 잘못 살아도 내일 얼마든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마라. 그러면 초기 불교의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맞춰하느라고 업을 중시했습니다. 업에 대해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하는 업은 그런 업이 아니라 진리업이에요. 삼법인이라 그래. 그걸 업을 법으로 성화시켰어요. 삼법인 세 가지 도장인데 아주 중요한 도장 찍은 것과 같다 해서 부처님은 삼법인을 설했어요. 삼법인. 재행무상. 모든 것은 흘러간다. 오늘 서울에서 온 분들은 한강을 지나왔을 거고, 대전에서 오신 분들은 금강을 지나왔을 거고, 부산에서 오늘 한 차가 또 왔는데 부산에서 온 분들은 무슨 강이?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면서 하는 그 낙동강을 건너왔을 거고. 근데 낙동강이든 금강이든 한강이든 오늘 오후에 가다 보면 없어요. 그 강이 없어. 없기는요, 스님 있는데요. 그건 위에서 흘러온 강이고 아침에 내가 본 강은 바다로 다 흘러가 버렸어. 다시는 못 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 몸뚱이 좋았던 건강도 흘러가는 강물처럼 가는 거니까 이건 당연하다. 이 아픔을 나만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 아픔이 점점 심해지는데, 다 이렇게 누구나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지? 아픔을 다독거리고 아픔을 사랑하고 아픔하고 살살 대려면 좀 덜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재행무상이라 그래요. 두 번째를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제법 무아. 두 번째는 모든 이 세상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 집만 하더라도 기둥, 석가래, 대들보, 기와장
모든 게 모아져서 그렇지 기둥 하나만 해도 이 집은 와르르 무너져 없어지고, 전부 다 뭐가 모여져 가지고 모여진 것을 우린 사람이라 그러고 새라 그러고 집이라 그러고 나무라 그러고, 그러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기둥이나 이 책상이나 이건 뭐로 됐어요? 나무로 됐죠. 그죠? 나무는 뭘 먹고 자랐어요? 땅에서 흙기운, 하늘에서 내리는 비, 물, 공기, 태양 열 에너지. 우리가 먹고 산 양식이나 요 나무가 먹고 산 양식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하나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양자역학에 와서 그 현미경으로 보면 이 나무도 원자와 분자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공으로 보이고, 우리 몸도 원자와 분자로 돼가지고 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이 보여요. 전부 다 공성이 돼요. 그러니 이 몸뚱이 있는 채로 무하고 그러니 생한 일이 없죠. 인연이 만나서 그랬으니까. 인연이 흩어지면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흩어진 거니까 불멸이죠. 불생불멸이거든요. 무아라는 것은 이게 없어서 무아라고 한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인연에 의해서 모여져 가지고 잠깐 모여 있을 때만 있는 거구나. 요 물이 영하라고 하는 인연, 영하라는 인연이면 얼음이 됐다가 영상이 되면 물 되는 것처럼 주의 조건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생한 것이기 때문에 불생이요 불멸이다. 그런데 윤회는 왜 하느냐? 이 몸뚱이 무아인 걸 깨닫지 못하고 이게 전부 다 나라고 생각을 하면 조그만 아파도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태백산에서 공부하다 공부만 좀 안 돼도 죽어버리겠다고 막 유서를 다 쓰고, 이 세상에 와서 조금 앞섰다고 해가지고 뭐 지구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뒤에 처졌다고 해서 지구에서 어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 마음의 이 육신이 눈으로 보지를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제법 무한데, 그러면 열반적정까지 가는 걸 삼법인이라 그러는데, 그게 대승불교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가 워낙 업에 대한 얘기만 믿고 이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걸 못 믿으니까 그 마음을 법으로 표시해 가지고 재행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으로 했는데, 대승불교에 와서 특히나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 쪽으로 와서 원효대사 같은 분, 의상대사 같은 분, 이런 거룩한 마저, 임재, 덕산 이런 쪽으로 오면서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업을 중시해서 법으로 삼법인으로 했는데, 그거는 마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대승불교에 특히 선불교 오면서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다. 마음 하나뿐이다. 마음 하나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오늘 누가 왔구나. 여러분들 제 얼굴 보이죠? 여기 조금 튀어나온 것도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없으면 내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없다면? 마음 없으면 안 보여요. 죽은 시체가 날 보면서 어이 해국심 그 골치 아파. 나도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여요. 마음뿐이에요.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눈으로 본다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눈이 없나요? 눈은 있어도 마음 나가버리니까 못 보잖아요. 모든 내 일어나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에 오면서 그 마음인데, 그러면 선불교에 오면서 그것이 점점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깨달은, 완전히 부처님 도를 깨달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이 마음법을 깨달아 가지고 이 업에서 벗어날까? 이것이 바로 하이고 수보리야 약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제일 첫째가 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상이라는 건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아상 제일 많았던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키 작은 거 보면 알아요. 키 작은 거 보면 키 작은 사람이 아상이 다 많아요. 왜 많아요? 내가 머리 하나는 좋았거든요.
6살 때 이제 신문 보면은 신동이라고도 신문도 났었는데, 지가 머리가 좋아 놓으니까 학교 다닐 때 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삼각함수나 백타를 못 풀어가면 이제 친구들이 칠판에 나가서 그때 다 푸는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풀다가 못 풀어가면, 아이 저 새끼 저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냐, 저것도 못 풀게. 그런 아만통이 많았어요. 아주 뭘 못 외워가면 저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냐, 왜 저걸 못 외우지? 그거 잘 외우고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넓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대가리 빼기 좀 좋아봤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닌데,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남을 깔봐요. 남을 깔보면, 깔보는 사람이 안에 깔보는 기운이 없으면 남을 깔볼 수가 없어요. 그 깔보는 기운이 남아있다가 죽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깔보는 기운이, 남을 내려 누르는 기운이 들어가니까 누굴 눌러요? 자기를 눌러요. 못 크는 거요. 지금 작아요. 이렇게 작아. 근데 지금은요, 누가 와서 절에도 저 절은 부처님께 가지이다, 저는 저 절 안 받습니다, 정말 받들거든요. 정말 상자들까지도 받들거든요. 이렇게 작은 채로 큰 사람이 하나 생겨 있어요. 안에 운명이 개척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죽어서 뭘 되겠다고 할 게라, 날마다 부처를 만들어 간다, 운명을 개척한다, 날마다 나는 달라져 간다. 그러면 그 아상, 내 잘났다고 하는 아상이 나처럼 꼭 그렇게 남 깔보는 것만 아상이 아니고, 남이 조금만 무시하면 못 받아들이는 게, 제가 그랬어요. 13살에 절에 들어와서 조금만 잘못하면 노스님들이 그리 패더라고요. 패. 얼마나 패는지 휘차리를 가서, 그때 맞을 때는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맞을 놈인데 내가 가서 그 몽둥이 휘차리를 끊어와야 돼. 그걸 가지고 때려. 내가 해온 걸 가지고. 그냥 내가 가서 이제 해온다 이 말이요. 그게 그렇게 맞으니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때려. 어떤 때가 제일 억울하냐면, 어려서 13살에 절에 들어오면 그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습니까? 컴퓨터인가 무슨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장난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동물들을 좋아해서 산에 가서 산토끼가 있길래 이제 부엌에서 콩을 요만큼 훔쳐가지고 그걸 틀을 만들어가서 산토끼를 3마리를 잡았어요. 3마리를 잡아가지고 울타리를 저만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3마리를 키우는데, 그게 보통 즐거운 일이 아니라 풀 뜯어다가 주고 뭘 갖다 주고 하면은, 근데 아니 노스님이 떡 알더니 너 왜 그러느냐고, 설명하고 때렸으면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산을 마음대로 뛰어다닐 놈을 왜 갇혀놓고 네가 그렇게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학대하느냐 이거죠. 그걸 설명해 주시면 덜 억울할 텐데, 휘차리 끊어오더니 얼마를 때리는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노장들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구나 이게. 이 화풀이를 왜 내한테만 하지? 지금도 남이 뭐라 그러면 무시하는 것처럼 해서 불뚝할 때가 있으면, 참 어리석다. 어릴 때 노스님들이 너를 때려준 건 정말 사랑하고 애끼고 큰 스님 되라고 때려줬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그런 것에 불뚝불뚝하냐? 그거를 딱 알고 나서 그게 많이 적어졌어요. 그러면 운명은 그때마다 계속 이제 달라져 가는 거고 자기가 고쳐나가야 되는 건데, 그 아상 중에 가장 큰 아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일 경우, 아상이 요즘 와서 가장 큰 아상이 뭐라고 생각돼요? 만족할 줄은 몰라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지금 세계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트럼프도 그래 놓으니까 한국 정도 돈이면 지금 뭘 하라 하는데, 전 세계에서 6.25 전쟁 때 밥 못 먹어가지고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여기서 쌀 동양해다 먹었던 놈들이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반도체나 IT, BT는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갈 정도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술자가 나와버리면은 지금 반도체를 만들지 못할 정도, 특히나 조선 큰 군함 만드는 거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약간 어쩌지 못하는 게 그 군함 만드는 것 때문이야. 조선소 우리나라가 대단하거든요, 기술이.
그런 조상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면 마음을 좀 넓게 쓰자. 이젠 좀 만족을 느낄 줄 아냐. 도저히 만족을 못 느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로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조상님들 고맙습니다. 마음을 좀 넓게 쓰고 좀 더 행복함을 느끼겠습니다 하는데 만족을 못 느껴. 만족을 못 느껴. 당체 나부터 그래요. 나부터 그래.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보물부처님 한 분 모셨죠. 지금 나라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철불은 천년이 넘다 보니까 안에 이제 녹이 쓸어가지고 이제 그 아주 귀한 부처님이 상할까봐 보수하는 중이거든요. 밑에 내려놓고 5월 달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보수 다 하고 이제 모시는데 보수하는 사람들이 다 성성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 업이 돼 놓으니까 또 가보고 싶고 또 가보고, 지난번엔 머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번엔 어떻게 해서 또 가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그거 유행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심내 하는 게 그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니까. 그게 전부 다 업인 거예요. 업. 좋은 업이지만 업이거든요. 이것까지도 놔버리자. 즉 만족을 못 느끼는 이 아상은 오늘 금강경 배우면서 내가 이 정도 살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요? 뭐 때문에 만족을 못 느껴요? 남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더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저 벵글라데시나 아프리카나 가서 밥 한 끼만, 내가 저 압록강을 갔다 왔거든. 두만강을 갔다 왔거든요. 그게 두만강이지. 이북 이제 신계사 이제 절 다 하고 이제 한번 갔다가 두만강을 갔는데 거기 가 보면 저쪽 요 강 건너서 애들이 나이가 꽤 든 애들이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먹다 남은 김밥 하나 던져주기는 거, 라면 하나 던져주기를 바라는 거. 북한에 지금 지금 한 16살 17살 난 아가씨들이 30만 원 40만 원에 팔려가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우리나라는 조상들 잘 만나고 지기 땅 기운이 좋고 물이 좋고, 우리나라 물은 한강도 낙동강도 섬진강도 다 우리나라 안에서 생기잖아요. 저 태국에 흘러가는 강, 미얀마 흘러가는 강, 저 라오스 흘러가는 강은 중국에서 물 딱 막아버리면 한 방울도 없어요. 우리나라 강물 지나다니면서 나는 강물 볼 때마다 아이고 강물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좋은 강이 만들어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게 정말 잘 태어났구나. 이 나라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산 좀 사랑하고 땅 좀 사랑하고 물 좀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대지를 보아서라도 내가 너무 내 욕심만 내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남하고 비교하고서는 결코 만족을 못 느낀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 더 나가면 하나는 만족이고 두 번째는요, 식구가 다 자기 마음대로 들길 바라는 거예요. 나가 그래. 내 상자들이 다 내 마음에 들길 바래요. 그런데 보살님들 보면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고 있을 텐데 어떻게 며느리가 지 마음에 들겠냐 이 말이요. 며느리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냥 손자 낳아주고 손녀 낳아서 자기 가족 잘 살아주면 그걸로 완벽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들길 바라서도 안 되는데 한 번 꽁 하기 시작하면 하는 짓마다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질 않는단 말이야. 며느리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해보시오.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안 되거든요. 남자들이 뭐 요즘 보살들 말 잘 들어주는데 그거 듣고 싶어서 듣는 줄 알아요? 그냥 집안 편안하려고 지어주는 거요. 그것도 모르고 너무 깝죽대니까. 응? 그것도 어쩔 수 없긴 해요.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남자는 하늘이라 그랬죠. 그죠? 여자는. 근데 하늘값은 그대로인데 땅값은 엄청 올라갔거든요. 압구정동 가보면 땅값이요,
엄청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어. 내 옛날 곧 스님 될 때가 61년도잖아요. 61년도. 저 봉원사 가면 그 앞에 전부 다 논밭이었어요. 논밭. 근데 땅값이 그때는 뭐 다 봉원사 땅이었는데 봉원사 그 앞에가 지금은 몇 백배로 땅 여자는 값이 한없이 올라가고 하늘값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는 이 남자들 보살들이 그러는데 보살들이 음이 너무 성하면 나라가 망해요. 양만 성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음과 양은 편편해야 되지. 지금처럼 그렇게 막 그냥 애를 그냥 낳아도 딸만 낳기를 바란다고. 딸만 낳아봐라. 어떻게 아기가 나오냐.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와야 되지. 뭐가 그냥 치우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이걸 아상이라고 그래. 이걸 아상. 이 아상에서 벗어나는 법을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이라 그랬거든요. 불생불멸을 알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며느리든 아들이든 사위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사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사위가 이번엔 또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스님 부적 같은 거 어디서 삽니까? 하길래 그래 날 보고 난 부적 같은 걸 평생 안 그려봤으니까 왜요? 하니까 며느리가 자기 아들이 잘났어요. 그 아들을 내가 알거든요. 아들이 이제 이리서 결혼을 해서 손자를 이제 둘을 낳았는데 그것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데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파트 그 비밀번호를 바꿔서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어쩌다 가면 지금 바쁜데 뭐 하라고 와서 그러느냐고 해서 이리 않으면은 지저분한 손으로 그렇게 하면 병균 옵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옛날 다 닭똥 우리 나이 또래 된 사람이 바깥에서 닭똥 안 주워 먹어본 사람 없어. 닭 키우는지 닭똥 다 주워 먹어도 아무 탈 없었어. 흙에서 그냥 놀았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이 더 깨끗해요. 병균적으로 보면 무슨 박테리아니 병균이 하지만 정성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서 볼 땐 훨씬 깨끗해요. 여러분들 맨날 주워 바르고 뭘 칠하고 하는 그 얼굴보다 내 안 씻는 얼굴이 훨씬 더 깨끗하다고요. 맥주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애들 가지고 어떻게 그 애 와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애 고칠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사님이 안 될 거는 마음을 딱 접어두고 아이고 내가 저 며느리한테 그렇게 전생에 못됐게 했구나. 애기도 안 보여주다니 다음 생에는 내가 절대 이런 길 가지 말자. 이건 내가 언젠가는 저 애를 그렇게 안 보여주고 애를 먹였구나. 마음을 턱 비워버리면 보사님 평생 건강하게 살지만 전연이 어쩌고 인연이 어쩌고 전연을 콱 그냥 어떻게 조져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보사님이 화병 나서 못 삽니다. 못 살아. 보사님 건강해야 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사님이 살기 위해서는 보사님이 놓아버리십시오. 놓아버리면 편안해진 다음에 안 봐도 좋다면 와서 보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업이 다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아상이라는 건 뭐요? 자, 아상 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부처님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 선불교까지 올라올 때까지 지금 선불교를 우리는 이제 참선하는 것을 선불교라고 그러죠. 참선하는 걸 선불교라고 그러거든요. 작년에 미국 유엔 본부에서 유엔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유엔에서 12월 21일 날을 전 세계 명사의 날로 지정했죠. 그죠? 알아야 대답하지 뭘. 명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왜 지정했냐면 물질 문명이 이렇게 풍요로 가는데도 만족을 못 느끼고 비교하고 모든 게 마음에 맞길 바라는 이 마음 다스리지 못한 죄로 전부 다 불행해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잡숴버리겠다느니 아니면은 무슨 그린란드가 그게 우리나라보다 9배가 더 커요. 10배 가까이 커요. 우리나라보다. 그린란드가 우리나라보다 10배 가까이 엄청 넓은 땅덩어리인데 인구는 몇 명이에요? 인구는 우리나라 10배 많은 땅덩어리 인구는 몇 사람이요? 5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5만 6천 명.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은
모나코 왕비 올 때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 모나코 인구가 몇 명? 3만 명밖에 안 돼. 3만 명. 와, 우리나라가 이게 대단한 나라구나. 땅덩어리도 남북한만 합치면 이게 좁은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워낙 기운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니 뭐니 저런 땅덩어리들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넓은다지만 모시는 다 모래덩어리, 전부 다 바람 불면 모래 폭풍만 일어나는 모시는 땅인데 우리나라는 저 제주도에서 저 북한 끝에까지 못 써먹는 땅덩어리 하나도 없이요. 전부 다 써먹을 수 있는 땅덩어리요. 그러니 몇 배 넓은 나라하고 맞먹어요. 얼마든지 맞먹어. 지금 중국이나 미국을 우리나라 쳐들어오다도 며칠간 견딜 수 있는 5개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요. 그만큼 훌륭한 나라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계에서 말하는 아상은 내가 고쳐졌으면 하는 내 성질을 아상이라는 거구나. 내 성질, 내 못된 성질. 제가 이 금강경 이것 때문에 내 못된 성질을 고치려고 무척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을 하면은 그러면 마지막에 와가지고 동아시아에 와서는 그럼 그 마음을 바로 보여주면 될 거 아닌가. 제가 한창 공부할 때 공부가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막 그냥 여기 지금 상처 있잖아요. 피가 터질 정도로 했는데도 참선이 안 돼요. 하도 답답해서 성철 큰 스님 찾아가 가지고 큰 스님은 도를 깨달아서 마음을 깨쳤다는데 그 마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했다가 욕만 태백이로 들었거든. 이 돌상놈의 새끼야, 눈을 질끈 감고 와서 안 보인다면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이 몸뚱이 눈이라면 확 잡아 째주지만 마음의 눈을 꽉 감고 와서 안 보인다면 내가 어떡하란 얘기냐고. 100%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때는 저건 도인도 아니구만. 도대체가 보여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욕만 하지? 경봉 스님께를 얼마나 답답해야 그 답답한 마음 가지고 전국 스승들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경봉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그 깨달은 마음 스님이 깨달았으면 보여주시면 우리가 바로 그 길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로 못한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까발려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더라고. 그래도 막 대드니까 성철 스님은 그렇게 하면 그냥 몽둥이로 패려니까 도망가야 되고 경봉 스님은 아주 자비롭거든요. 그러니 막 그냥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그래 막 뭐라 하니까 니 꼭 듣고 싶나? 예, 정말 듣고 싶습니다. 너 지금 성질 내고 대드는 그놈의 마음이다. 지금 와서 보니 딱 맞는 100% 맞는 말이. 그거를 조조 스님들은 인간이 언어로는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언어로 딱 보여준 걸 화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전부 다 같이 한번 조주 스님이라는 큰 스승을 찾아가 봅시다. 성철 큰 스님 같은 분은요, 조주 스님이라는 스승이 몸이 아파서 허벅지 살을 끊어서 구워드리면 낫는다면 구워드리겠다 했는데 난 그걸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게 됐냐면 내가 송광사 살 때 스승이 아팠는데 해봉 스님이라는 분이 스승이 그날 딱 변을 보니까 딱 손으로 똥을 이렇게 끊어서 아주 맛있게 먹어보더라고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아파가지고 똥 쌌을 때 똥 먹을 자신이 있어요? 못 먹을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스승 아팠을 때 나도 꼭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서 그 스님께 물었어. 해봉 스님, 스님 왜 그 똥을 먹습니까? 하니까 자네는 스승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구만. 똥을 먹어봐야 열이 얼마나 올랐는가 알 수 있고 맛을 봐야 속이 어떤 약을 쓴 걸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옛날 임금님 경복궁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복궁에 화장실이 26개 있었습니다. 26개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쓰는 화장실이지 왕하고 왕비 쓰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임금님은 똥 안 싸고 살았어요? 임금님 분명히 똥 쌌죠? 임금님 똥은 똥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임금님은 딱 똥 마렵다 그러면 궁녀들이 딱 와가지고 휘장을 탁 6명이 휘장을 뺑 둘러서 휘장 들고 섰으면 그 안에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매화틀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매화틀. 똥 싸는 기계를 매화틀이라 그랬어요. 왜 매화틀이라 그랬어요? 임금님 똥에선 매화 향기가 난다고 매화
매화틀이라 그랬어요. 매화틀. 웃기고 있네. 응? 아니 어느 놈이든지 똥은 똥 냄새가 나지 무슨 매화향이 나. 매화틀이라 그랬어요. 그럼 매화틀에 똥을 싸요. 아이 이 궁녀들 지켜보는 데서 푸드득 소리라도 나면 어떻게 하는지 하여간 쌌어요. 싸면 매화틀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 내의원으로 가요. 내의원으로 가면 제일 먼저 이 의사들이 매화 향기를 맡아봐요. 그 똥 냄새를 계속 맡아요. 맡아서 이 똥 냄새는 내가 볼 땐 지금 건강 상태가 이러다. 그 다음 그 똥이 어디로 가요? 내의원 먹어보는 데로 가요. 숟갈로 떠서 먹어봐요. 그 내의원 아무나 못했어요. 진짜 먹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처방했거든요. 그러면 말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마음의 언어라고 하는 이것은 말로는 다 못해줘요. 어떻게 매화틀이라고 하면 매화틀인가 하고 매화 향기를 맡아보고, 나는 죽어도 내의원노릇 못하. 그 어떻게 침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그거 들이마시려면 옛날 내의원들 그 대단했던 분이요. 그러면은 그것도 말에 따라 달라지듯이 이 말이라는 건요, 이 모양 떠난 건 말을 못해요. 그래 우리 법과 마음은 말로 못하니까 마음의 언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조주스님이란 스승을 찾아가 보자 이 말. 떡 찾아가서 가가지고 금강경 오가해법문 듣다 보니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이 몸뚱이에 우주를 감싸고도 남을 엄청히 넓은 마음이 나라는데,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그 마음 깨달아서 나도 나고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깨닫고 싶습니다 하니까, 네 말해줘야 안 믿을 걸 내가 왜 말을 하노? 정말 믿겠습니다. 이건 믿을 때만 스승이 말은 들어와요. 안 믿으면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철 그 스님은 그걸 믿게 하려고 3000배를 시켰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스님들은 3년 동안 장작만 패라, 물만 길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넓혀놓고는 떡 찾아오면 네 마음 이제 말해줄까? 예, 스님 말해주십시오.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하고 관계없거든요. 잣나무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럼 스승을 꽉 믿는 사람이라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저 스승은 나를 위해서 정말 진짜로 답을 주신다고, 만일 잘못됐으면 자기가 단명할 거라고 내 목을 가져가라고 해놓고 답을 해준 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모른다.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 모른다.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좋다 나쁘다도 없고 너도 나도 백지요, 백지. 백지는 공이요, 허공이요, 허공. 그러면 요즘 흔히 힐링이니 명상인지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라, 마음을 편안하게 놔버려라, 편안하게 만들어진 건 반드시 없어집니다. 만들어진 거는 이 집을 내가 만들었지만 결국 몇백 년 있으면 없어집니다. 요 쇳덩어리도 결국 몇천 년 가면 없어집니다. 만들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만들 수 없는 거, 요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은 만들 수가 없어요.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공입니다. 공. 그걸 백지라 그래, 백지.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백지 만드는 시간이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이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나? 어째서 삼석은이라 무라. 이 먹고 하나같이 우리를 만들 수 없는, 만들어지지 않는 백지로 돌아가서 내가 없어지면서 이 내 생각, 잡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모르는 어째서 하는 그것과 하나가 되면 가짜 나는 없어지고 본래 참생명인 공성이 나와 하나가 되면 딱 보여요. 그렇게 볼 때 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참선법은 만들어지거나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내 공성 자리로 돌아가는
만들지 않는 법을 믿는 거라 이 말이요. 저 태양이 오늘은 햇빛이 빛나고 있지만 구름 깎여버리면 안 보인단 말이요. 태양을 새로 만들려고 편안한 마음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구름만 걷어내버리면 태양은 언제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완벽하단 말이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본래 완벽한, 그러면 왜 완벽하다 그랬어요? 우리 허공 속에 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허공에 앉아있고 허공에 누워있고 허공 덕택에 살고 있으니 내가 허공과 하나인 걸 몰라가지고 요 집을 지은 건 허공 때문에 지었지 내가 전부 지붕이니 저 나무떼기가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라 이 허공이 필요한 집이란 허공이구나. 내 몸뚱이란 집도 허공이 필요해서 이 몸뚱이구나. 그러니 그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째서 이거 대단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상에서 벗어나는 최상승법이라고 한 거예요. 최상승법이라. 그걸 안 믿고 무슨 참선은 해구기 같은 독종들이나 할 것이 아무나 보통 사람은 하다가 신세 조진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도 못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너무 눈에 나타나는 만들어지는 거를 찾아서 그렇지 만들어지는 건 결국 없어진다니까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철로 만드는 무쇠로 만든 부처님도 오래 보존하려고 지금 보수하는 중인데 무쇠도 녹이 쓸고 없어져 가는데 안 없어질 게 어딨냐 이 말이요. 부디아상이라는 것은 그 화상 없는 자리가 바로 화두구나. 이러한 법문을 자꾸 들어가지고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불생불면 죽음이 없는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 외상에서 라라리라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부르도록 하십시다. 오늘 합동 천도제에 동참한 모든 영가들과 오늘 오제 지내는 영가와 이 법문 듣고 마음은 꼭 같구나. 다 일심이다. 미혹하냐? 깨달음이 일로 가고 있느냐? 즉 모를 뿐인 나는 누구인가? 이무고와 하나가 돼서 왕생극락하여 조상의 음덕을 찾아 손손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금강경오가의 청법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봄는 녹든 녹아지고 금일합동 천도의 동참만 영가들은 바로 일심을 깨달아서 왕생극락 조상의 음덕을 찾아 손손 비춰주소서. 오늘 모인 대중들은 아상이 바로 소멸하면 그 자리가 화두 일구법일러라. 부디 무상대도 깨달아서 필경정각 하여이지나 무미타